오늘은 종교개혁 509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시작한 이 개혁운동의 핵심 정신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카톨릭 교회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흐려지고 왜곡된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십자가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그런 신앙생활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고 화석화된 신앙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과 같은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패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순수한 본질을 되찾아 부흥과 개혁의 변화가 우리 영암교회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가 되던 때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13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섭정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친 아하스가 참 악한 왕이어서 이 아하스가 주로 다스리게 되었을 때는 유다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자로 서게 되었을 때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그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었고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기쁨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방백과 백성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함께 의논한 결과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유월절은 일반적으로 1월 14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1월 14일이 지났어요. 성전 청소하고 또 번제와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1월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온 나라의 확장해서 적용하고자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불편하게 7일을 지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흠이나 티가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 옷까지도 챙겨야 되죠. 먹을 것도 챙겨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명절을 지킬 때 차로 이동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 당시에는 온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도보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는 결정을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부르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수축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도록 부르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을 굳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그것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이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제 무비데이 때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바트 밀라드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미식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생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리더가 되는 그 아버지가 폭력과 폭언으로 가정을 병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불화가 있었고 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바트가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났고 그리고 아들도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이 바트 밀라드가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만들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들을 위해서 손수 식사를 막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당황하는 거죠.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아버지가 변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고 가난한 마음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망쳐놓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과 함께 아주 좋은 추억들을 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복음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괴물에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증오하던 사람에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바꾸었다. 복음이 아버지를 바꾸었다면 우리 모두를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면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지향하는 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된다면 땅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지치게 되면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놓치게 돼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로 나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내가 미식 축구 선수면 내가 1류 선수인지 2류 선수인지 3류 선수인지를 가지고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 아님에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틀 안에 나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정체성에 대한 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냉동실에 깊숙이 보관한 고기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냉장고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꺼내서 요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요리해서 먹어야지 나에게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서 쓰지 않으면서 자꾸 배고파하는 거예요. 굶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생명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꺼내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통해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잊혀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왕이 되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한 정체성을 붙잡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 안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었어요. 역대하 3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재의 회복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의 원인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8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부숴버렸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 놓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내 집을 더럽히고 그리고 망가뜨리고 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는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에 넣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영적인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면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불결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죠. 내가 없어도,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땔감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자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시간은 참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에 남은 기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쉬워지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최고의 즐거움도 별로 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모든 일에 우리의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 모든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임재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서신을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7년 정도 지난 절망적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을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지역 감정이 남아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도 지역 감정이 있었고 지파 간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진 이후에 다시 하나가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 나라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는 분열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강압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통해서는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합과 여호사밧과 같은 그 나라의 때에는 두 왕의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왕들끼리 친해진다고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인척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내려와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나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원래 하나였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묵은 관계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풀려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둘로 나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처음에 씌워졌던 그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부부간의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자꾸 상대방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비판하고 있는 저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도 역시 부족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감히 미워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오해하고 비난했던 관계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부르심을 듣고도 모두가 바르게 반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 이제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수르에 망했는데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나의 생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불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여하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고 가난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부르심이 주어져도 무시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일이 남유다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제1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나 일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 복음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회개와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도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암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마중물이 되며 또 한국교회 종교개혁의 귀한 디딤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힘들고 귀찮고 버겁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부르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회복이 있는 부르심이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임재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연합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영암교회가,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